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뜨거운 냄비에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단 몇 초만 얹고 있어도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몇 시간이라는 시간조차도 너무나 짧게 느껴지겠죠? 시계의 초침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상대적인 시간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은 글쎄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삿되고 거짓되며 지혜가 없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한마음으로 바른 지혜를 배우는 것만 못하리라.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리라.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인데요. 공평하게 부여받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하루하루의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도 달라질 텐데요.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그 가르침을 새겨서 우리 원불대 가족분들도 모두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혜를 쌓아가는 값진 시간,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우리나라의 전통 강원 승가대학에서 주요 교재로 학습되어 왔고 불자들이나 또 스님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능엄경인데요. 수능엄경이라고도 하죠. 이 능엄경은 참마음의 경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그런 경전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이 없이는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 능엄경에 담긴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수행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울 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원래 제목은 좀 깁니다. 원래 제목은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의 제보살 만행수 능엄경입니다. 너무 길죠? 아마 못 외우실 텐데 다시 한번 볼까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의 제보살 만행수 능엄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대불정 수능엄경이라고도 하고 또 수능엄경이라고도 하고 그냥 뭐 보통 능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능엄경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불정 열의 밀인, 밀교에서 말하는 그 밀자하고 비밀스러울 밀자가 이 제목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교의 사상이 담겨 있고 또 선종의 사상을 설한 그런 대승경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능엄이 무엇일까요? 능엄경 할 때 그 능엄. 능엄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는 수랑가마라고 합니다. 수랑가마. 이 능엄은 가장 건전한 사람의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엄, 가장 건전한 사람,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의 그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분별이 그 삿된 망심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능엄경은 어떤 경전인가? 능엄경의 요지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환경에 사로잡혀서 또는 물질에 이렇게 끄달려가는
끌려가는 이러한 혼탁한 망상이나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집착이나 그런 혼탁한 마음을 버리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능엄경의 주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바탕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흐름, 그 줄거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권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제1권에서는 칠처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칠처징심. 주제가 바로 칠처징심인데 7곳, 칠처라고 하는 7곳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난존자가 대중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공양을 하는데 그 어디에 다른 데 갔다가 그 경전 안에는 별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른 곳에 그 별청을 받아서 청을 받아서 그곳에 다녀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 대중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아난존자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이 대중 공양에 함께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참석을 못하니까 뭔가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탁발을 나가게 됩니다. 탁발을 나갔다가 갈증이 나서 어떤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게 되는데 그 여인이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글쎄 이 아난존자한테 첫눈에 반합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승가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난존자는 그렇다고 해서 아라한이 빨리 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뒤늦게 얻게 되는데 이 아난존자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존에 계실 때, 그때 혼자서 이렇게 탁발을 나갔다가 어떤 여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난존자한테 홀딱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그 환수를 할 줄 아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머니도 그 약간 뭐랄까 이렇게 환수를 부릴 줄 아는 그런 분이었고 이 마든가라고 하는 이 여인도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마든가녀라고 하는데 그 마든가의 그 딸 여인도 환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난존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 환수라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난존자한테 이 환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존자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를 곁에 두고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아난존자를 만지고 아무튼 아난존자를 너무 사랑해서 홀딱 반해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니까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든가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사실을 부처님께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정수리에서 이렇게 왜 우리 탱화 같은 거 보면은 부처님 정수리에서 이렇게 빛이 광명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탱화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 정수리에서 광명을 이렇게 그 쫙 빛을 놓으시고 그러고 나니까 그 빛에서 수많은 연꽃이 피어오르고 그 빛의 연꽃이 피어난 그 위에 연꽃 위에 부처님들이 다 결과부자하고 많은 부처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앉아서 신비한 주문을 외우는 그런 풍경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경전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많은 부처님들이 신비한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을 이제 능엄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이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능엄주를 가지고 이 주문을 가지고 가서 주문을 해서 아난존자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문수보살이 아난존자에게 가서 이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아난존자를 마든가 여인으로부터 구해와요.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아난존자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든가 여인까지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난존자는 문수보살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마든가 여인에게 그 환술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뒤늦게 그 환술이 깨지면서 자기가 법력이 부족해서 그 환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안한존자는 너무 부끄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슬피 웁니다. 제가 한결같이 담음만 했지. 그러니까 많이 부처님 말씀을 듣기만 했지. 도력은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제가 열심히 수행할 테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수행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사마타라든지 삼마지 또 뭐 삼마제라고도 합니다. 또 선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마타, 삼마지, 삼마제 또는 선나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자로 표기를 하면은 그칠지입니다. 멈춘다는 거예요. 멈춤. 그러니까 멈추면은 고요해지겠죠. 그것을 적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모든 다른 망상들을 일으키지 않는 것,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고요한 마음 상태, 적정의 상태, 그 어떤 번뇌도 딱 멈추는 그런 상태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사마타. 그리고 나서 삼마라고도 하고 삼마제, 삼마지, 삼마발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관한다 할 때, 관찰한다 할 때 그 관입니다. 볼관자. 이것은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실 텐데요.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또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 관찰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찰하냐? 바른 견해를 가지고 통찰하는 거예요. 이 통찰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의 실상을 그대로 직시하고 자세히 관찰해서 잘못됨이 없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마지, 삼마제, 삼마발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사마타의 지, 멈추는 것과 관, 삼마의 관, 그 관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 이것을 선나라고 합니다. 선나. 자,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사마타. 둘째, 삼마지. 삼마제, 또 셋째는 선나. 이 세 가지.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그 안한존자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근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안한아, 너는 왜 출가했느냐라고 물어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왜 출가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안한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이 너무나 수승하고 절묘하고 그 몸에서 나는 광채, 그것이 비치고 또 뭐 이렇게 어떤 30 이상의 모습이 마치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거를 보고 거기에 반해서 사모해서 출가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것을 잘했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30 이상을 부처님의 열애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출가를 했다면 너의 무엇이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것이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바라보는 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처님과 안한존자가 문답을 하는데요. 이 문답을 통해서 마음이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는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열애를 볼 때 네가 그렇게 반했다고 하는,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몸 안에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러시죠. 몸 안에 있다면 네 마음이 몸 안에 있어서 그 눈도 몸 안에 있어서 몸 안을 다 비추어서 그럼 안다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니 안한존자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몸 밖에 있느냐 또 묻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몸 안에 있느냐, 몸 밖에 있느냐, 아니면 감각기관에 있느냐, 어둠으로 감춰진 곳에 있느냐, 생각이 미치는 곳에 있느냐, 감각기관과 대상의 중간 지점에 있느냐, 아니면 집착하지 않는 곳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묻고 또 안한존자가 대답하고 또 다시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함으로써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냐 눈이냐 뭐 이거다 저거다 하고 따지는 것들을 다 타파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제1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제2권에서는 깨달음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이냐 나냐 몸이냐 마음이냐 본질이냐 작용이냐 뭐 이런 것들, 또 나를 이루는 요소죠. 오온, 여기에서는 오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색수상 행식, 이 나를 이루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연도 그렇고 또 모든 인연도 그렇고 다 허망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3권에서는 이 세상 만법, 모든 것들이 다 열애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선 전문 용어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제3권과 4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원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허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도 허망한 것이고,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도 모두 다 허망한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는 말하자면 그 열애가 될 수 있는 성품, 열애를 내 안에 품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들이 이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3권, 4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4권에서는 열애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중생들이 이렇게 미혹하게 된 원인과 또 업을 짓게 만드는 근원,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까지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 4권의 내용은 이 열애장 사상이 이제 뒤늦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능엄경에서 말하는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번뇌에 덮여있는 내 안에 자성 청정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고 결국에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그 번뇌가 이 자성 청정한 이 마음을 덮고 있어서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 객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부에서 들어온 그 많은 번뇌들, 또 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 이런 것들만 걷어낸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그 열애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권에서는 우리가 수행할 때 풀어야 할 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풀어야 할 업의 근원이 뭘까요? 그 업의 매듭은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이비 설신이, 눈이니 귀니 코니 하는 이러한 안이비 설신이가 이렇게 대상을 만났을 때, 이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인데요. 이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만들어내는 식, 이것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이의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만나죠. 경계를 만나는 것, 이것을 육경이라고 하고,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다시 여기서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의식, 안이비, 설신, 의식, 신식, 의식 6가지네요. 네, 이렇게 육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인연을 법회에 참석한 제자들이 체험담으로 진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제5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반야심경도 그렇고 다른 경전에서도 보면은 이 오운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망한 것들이다. 왜냐?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인연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반야심경 편을 다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과 수상행식, 그 몸과 정신작용, 육체와 정신작용을 합해서 나를 이루는 요소로서 색수상행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허망한 이야기들도 여기에서 쭉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6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연함을 밝히고 있고 이 사바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수행문이라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또 제7권에서는 해탈문에 들어가는 주문을 이야기하는데 능엄다라니를 설하고 있습니다. 능엄주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 공덕을 밝히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문수보살을 시켜서 가서 데리고 올 때 안한존자를 구해올 때 그때 했던 그 진언이 바로 능엄주라는 거예요. 능엄신주라고도 하고 또 대불정 능엄신주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라니 중 하나인데 사실 이거는 진짜 그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철큰 스님의 아비라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그 해인사 백년암에서는 아직도 아비라기도를 한다고 하죠. 이 능엄주는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부처님들을 이렇게 모습을 광명 속에서 드러나게 하고 문수보살을 통해서 송출해서 구해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능엄주를 잘 하면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죠. 또 사악한 그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유혹을 당한 안한존자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능엄주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능엄주. 저는 뭐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비라기도는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또 효험이 있다고 하고 영험한 주문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8권인데요. 8권에서는 보살의 수행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7일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 이름도 밝히고 제가 아까 경 이름 되게 길다고 했잖아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의 제보살 만행수능엄경. 네, 되게 어려운 긴 경의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이 경의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여기에서 7갈래 중생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왜 7갈래 중생이냐면요. 지옥아기 축생인간 보통은 천인수란데 그 사이에 신선이 들어갑니다. 되게 특이하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신선, 천인, 아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인, 아수라, 신선. 여기 왜 신선이 왜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능엄경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7갈래의 중생이 생겨난 원인 그리고 각각의 어떤 생존 양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중생의 갈래에 이렇게 신선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경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9권에서는 말세 중생이 수행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50가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가지의 원인과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변마라고 해서 변마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가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를 이루는 요소, 색, 수, 상, 행, 식, 오음, 오운이라고도 하죠. 이 오운에 각각 10개씩 해가지고 50가지의 장애가 생기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또 좋아지는 높은 경지에 오름과 동시에 그것이 업장이 소멸되면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어떤 원인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10권에서는 이 오운, 오음 같은 말입니다. 오음의 근본을 설해서 경의 본론을 끝낸 뒤에 이 경의 공덕과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다 누누이 다 설명은 못하고요. 이렇게 1권부터 10권까지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 처음 스토리의 시작은 이제 안한존자가 마든가 여인의 환술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때 능엄주를 통해서 그 문수보살이 가서 구해오고 그 사이에 이 문수보살이 구해온 다음에 그 안한존자가 자신이 도력이 약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해서 아라한의 존재, 깨달음의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간곡한 청함이 있었고 부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자신을 어떻게 단련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 마음이 어디 있냐,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눈에 있냐, 뭐 눈 뒤에 있냐, 뭐 이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뒤에 이제 근본적인 이 모든 번뇌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다 없애버리면 아주 청정한 자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청정한 마음으로 이끌기 위한 수행법 사마타, 삼마 그리고 선나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시고요. 또 수행을 쭉 하다 보면 일어나는 수많은 장애들, 변마에 대해서 마장 장애에 대해서 그 극복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경을 쭉 읽다 보니까 뭐 홀랑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찰 승가대학 저는 이제 운문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경전이었구나, 재미난 경전이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능엄경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능엄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함께 문제 풀러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의 원래 제목을 쓰시오. 정답은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수 능엄경. 네, 능엄경의 원래 제목입니다, 여러분. 능엄경의 원래 제목, 여러분 뭐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외우기도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수 능엄경. 이게 바로 능엄경의 원래 제목입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인 아난다 존자가 마든가 여인의 주술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님 신통력으로 구해내는 내용이 담긴 경전은 무엇인가? 1. 법화경 2. 금강경 3. 화엄경 4. 능엄경. 정답은 능엄경이죠. 네, 마든가 여인, 아난다 존자, 아난존자가 나오면 능엄경 이야기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전이고요. 금강경은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깨달음의 단계, 보살의 수행 계위, 52가지의 수행 단계를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아난존자, 마든가 여인의 그 환술, 주술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해나가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이야기, 본래 우리가 모두 청정한, 자성 청정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능엄경에서 7가지 관점에서 마음의 위치를 찾아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인가? 1. 칠정예 2. 칠처징심 3. 칠각지 4. 칠원성군.
정답은 칠처징심입니다. 7가지 관점에서 마음의 위치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칠처징심이죠. 7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7곳에서 마음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보는 눈 뒤에 있냐,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중간에 있냐 하는 방식으로 7가지를 부처님과 안한존자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능엄경의 칠처징심입니다. 칠처징심. 자, 다른 것들도 볼까요? 다 칠자가 들어있네요. 칠정예는 뭡니까?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때 7번 절하면서 부처님께 절하는 게 칠정예죠. 칠각지, 7가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고, 칠원성군은 칠성님, 칠성단의 칠성님, 칠원성군이라고도 하고 치성각 열애불, 이렇게 치성광 열애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7월 7석에 주로 이제 칠성단에 모셔져 있는 분이 바로 칠원성군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칠처징심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얻는 삼매의 경지를 능엄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금강삼매, 2. 해인삼매, 3. 수능엄삼매, 4. 법화삼매. 정답은 수능엄삼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문제에 답이 있어요. 왜냐? 능엄경에서 뭐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네, 삼매의 경지. 수행해서 정진해서 얻는 삼매의 경지를 능엄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수능엄삼매라고 하겠죠. 당연히. 자, 금강경에서는 금강삼매라고 할 테고, 네, 법화경에서는 법화삼매라고 하겠죠. 자, 이 해인삼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엄경에서 말할 때 해인삼매를 이야기하죠. 능엄경에서는 뭐다? 수능엄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이야기, 네, 수능엄경에 담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능엄경 공부를 해봤습니다. 능엄경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목은 굉장히 긴데 그냥 짧게 능엄경 또는 수능엄경, 대불정, 수능엄경 등등의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마음을 찾아가는 것,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망념이니까요. 결국에는 나 자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망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번뇌 망상들을 다 걷어버리면 뭐다? 자성 청정한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장 사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능엄경에 대한 공부, 오늘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이 세상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인연법, 즉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소멸하죠. 우리 각자의 삶 또한 내가 짓는 업에 의해서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현재도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인연 이야기로 이 연기법을 설하고 계신데요. 오늘 전해드릴 현우경의 이야기 역시 내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이국에 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는 재산이 많아서 부유하기로는 부족할 게 없었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장자 부부는 늘 자식을 가질 수 있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성이 쌓였는지 어느 날 이 장자 부인이 아기를 가지게 됐고 또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장자 부부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강가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장자 부부는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아들을 자랑을 하면서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 아기를 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장자 부인이 이 아기를 안고 춤을 추다가 실수로 그만 손이 풀려서 이 아기를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물살이 굉장히 셌나 봐요. 이 아기를 건지려고 했는데 그 물살이 너무 빨리 흐르는 바람에 놓쳐가지고 이 아기를 이렇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다들 너무나 놀랬겠죠. 잔칫날 이렇게 됐으니까. 허망하게 아이를 잃은 이 장자 부부는 너무나 이제 상심을 해서 시름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기는 무슨 복이 있었는지 죽지 않고 이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굉장히 큰 물고기한테 잡혀먹게 된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 물고기가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꿀떡 삼켰나 봐요. 물과 함께.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도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강 하류의 아랫마을에도 한 장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역시 아기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이 부부는 아기를 갖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장자 집에서는 항상 하인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어느 날 그 집 하인이 마침 그 물고기,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겠어요? 그 아기를 삼킨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배를 갈라봤더니 물고기 뱃속에 세상에 그 아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인이 주인에게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서 그 아기를 그 부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 부부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서 소원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기를 기르기로 합니다. 그동안 정성으로 기원을 했더니 아마도 그 정성에 하늘이 이제 감복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기를 보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아기의 부모였던 윗마을의 그 장자 부부는 너무 상심해가지고 힘들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랫마을 장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기를 얻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장자 부부는 그 원래의 부모죠. 원래의 부모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우리 아이다. 그래서 이 아기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랫마을 장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집에서 그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어렵게 아들 얻기를 빌어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이거는 분명 누군가가 하늘이 우리에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서 아기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아이지 당신 아들이 아니다.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장자는 이 아기 하나를 두고 아들 하나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두 장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왕에게 가서 판결을 청합니다. 근데 왕 앞에 가서도 두 장자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윗마을 장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저의 아이입니다. 제가 실수로 강가에서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마을 장자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강에서 잡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 아이를 얻은 게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나의 아들입니다. 절대 남의 아이가 아닙니다. 또 당신이 낳은 아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은 너무나 난감한 거죠. 이 사이국 왕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두 집안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장자는 다 들으시오. 저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만약에 한쪽 집에 이 아기를 준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닐 거다 얘기를 하면서 두 집에서 함께 이 아이를 기르다가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각 집에서 아내를 맞아들여서 가업을 잇게 해주시오. 그래서 두 곳에서 각각 따로 살게 하되 이쪽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 집에 소속이 되게 되고 또 저쪽 집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저쪽 집에서 키우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웃기죠.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장자는 왕의 명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쪽 집에서도 장가를 가고 저쪽 집에서도 장가를 가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모자람이 없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다 내려주려고 했는데 그때 다 큰 이 아들이 이 두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갖가지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강물 속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고기한테 먹혀서 다 죽게 된 것을 다시 구제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괴로움 속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출가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모님들께서는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양쪽 부모는 너무나 날벼락 같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너무나 깊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되죠. 이들은 부처님께로 가서 자신들의 아이를 제자로 받아줄 것을 오히려 부모가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렇듯 잘 왔다 이렇게요. 그러자 이 아들이 머리카락이 깎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머리카락이 싹 떨어지면서 스님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중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성.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또 설법을 하자 그 설법을 듣고 이 중성 비구 스님은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오랜 옛날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부처님은 바로 비바시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셨다. 대중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미묘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장자 하나가 그 모임에 와서 큰 법문과 보시와 지계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과 공경의 마음을 내게 되었대요. 그래서 장자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살생계를 받고 또 동전 한 잎을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그러한 인연으로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복을 받아서 재산과 보물에 모자람이 없었답니다. 그 장자가 바로 지금의 중성 비구라는 거예요. 이 중성 스님은 그 부처님께 올린 그 한 잎의 돈을 보시한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91겁 동안, 91겁 동안을 한결같이 돈과 재물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는 그 두 집 부모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대주고 또 불살생계를 받은지라 물에 빠졌을 때는 고기가 그를 삼켰어도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 삼귀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저에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불살생인 것 같습니다. 불살생. 말하자면 이 중성 스님이 전생의 중성 스님이 불살생계를 지켰기 때문에 또 개를 받고 뭐 물론 보시도 하고 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개를 지켜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대목이 저는 그 무엇보다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보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가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역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건 뭐 우리 아무도 해치지 않잖아 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해치는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면 이거는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도 여러분 잘 살펴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라도 남을 해치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능엄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현우경에 담긴 물고기가 삼켰어도 죽지 않았던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